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이 본문이 너무나 참 보고만 해서 중하고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지나간 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는 은혜의 때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그 천하만민의 그 의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이제는 임해져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느냐? 제가 그 열문둥이에 대해서 말씀 몇 번 드렸지만은 열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도 그 사마리아인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느냐? 거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서 속죄함 받았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셨네. 천하만민이 이제는 다 복을 받았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되어 있어. 그러나 이제 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그냥 씨 뿌려서 거기서 싹이 났다, 줄기가 났다, 잎이 폈다, 꽃이 폈다고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에 열매가 있는가 찾아가 보니까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 묘한 거는 고개가 자세히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맺어서 사람에게 공개할 만한, 내놓아야 될 만한 그런 나무의 그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주님은 그 무화과에 혹시 먹을 것이 있나 해서 무화과 열매가 있나 해서 시장에서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거기에 들어가 그 무화과 나무인데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저주하니까 그 다음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세상의 어떤 하나의 그 철학은 상관되지 않는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농사는 열매 맺어 있을 때 농부가 거기에 낫을 대고 가서 타작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라도 오면 우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때라도 이 시간이다 주님께서 오면 내가 주님께 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듭난 건 성령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육신이 자꾸 영에 있다는 얘기인데, 영으로 다시 났다는 얘기인데, 영으로 났으면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없으면 소용없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것, 겉으로 보면은 굉장하지요. 목산에, 붕산에, 장로에, 집산에, 권산에, 충성스러운 교인의 많은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지만은,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양선이 있느냐, 온유가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이 9가지 열매 기록됐지만 그 9가지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게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안에 그 나라를 유업받는 거지.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지. 잎을 걷어들이려고 줄기와 무슨 뿌리를 파서 곳간에 놓으려고 창고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고예요. 그리스도를 심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려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죄와 이제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게 재림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히브리서 1장에도 또 있죠. 두 번이나 히브리서에 그 거듭이 있어요.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에
처음에는 죄와 상관 있게 오셨댔어요. 두 번째 오실 땐 죄와 상관없이 와요. 처음에는 씨 심으려고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거두려고 오시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의는 믿음으로 나는 의예요. 묘한 겁니다. 율법 안에서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앞만 해도 껍데기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밖에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심정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그냥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경건한 척, 겉으로만 사비한 척,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직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돼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개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자들이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들이라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 지금 몇 시간째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죠. 앞으로도 여러 시간 상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 법입니다. 첫 법은 뭡니까? 이건 예던 이야기예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법입니다.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법에서 이제 해방돼야 됩니다. 누가 해방시키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인 모세에게서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 속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분들은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모세의 그 법 아래서는 우리 사람이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결단코 유업받을 수만 해요. 육으로 나는 그대로 육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다시 나는 생명은 이건 이제는 새 계명과 새 언약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히브리서 거기에 7장에 가보면 그거 있잖아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별다른 제사장 또 하나씩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사장 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가 제사장 된 것은 레위계통에서 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 쫓아났어요. 그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서 별다른 제사장이 하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바뀐 거예요. 첫 언약과 이제는 이 새 언약.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증거는 이제는 레위계통의 그 아론의 반차의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증거가 될 것이 아니고 그 증거들은 뭐 가지고 했습니까?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 갔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7월 10일 날 속죄의 날은 속죄일이에요. 그날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날인데 그날 두 짐승을 잡았어요. 송아지는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하나의 속죄요.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는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산에 들어가서 피 뿌렸고 또 한 마리는 그거는 저 광야로 나가서 아사셀로 놔버렸어요. 이 두 가지 예를 행했어요.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가지고 제사장의 죄와 모든 일반 백성의 죄를 속했어요.
그 속한 그 속죄 안에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1년 동안 그것 가지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법한 거는 개인이 또 속죄제를 계속 드렸지만 이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피는 아니에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피가 아닌 이 제물은 이건 제사장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 피 7월 10일 날 행한 그 송아지와 염소의 그 고기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전부 진 밖에 나가서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우리 속죄됨을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를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속죄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속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속죄, 그 짐승의 그 그림자의 속죄의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근데 이 은혜는 온 만민을 위한 속죄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 가가지고서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서 고기를 찢어지게 잡았다.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디베랴 바다에 그 제자들 7제자인데 가가지고 배 오른편에만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153마리가 나왔다. 그 153마리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까지 그거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 속에서는 시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저까지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져라 이거예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이것은 자꾸 사람들은 여기서 좀 빼버리고 그저 세상하면 세상하면 다른 것들만 자꾸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의 문제가 속에서 진실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예요. 이건 지구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주심을 본받아 연합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런 깊은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의 문제와 더불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더불어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대항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서 이기는 건 내가 죽을 때 죄에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 율법주의예요. 이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이기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 그 쉽지 않습니까? 계산은 참 쉽지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랴 이런 하나의 이거 엄습되어 오는 어떤 하나의 착각이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목숨, 영광스러운 목숨을 얻기 위해 욕된 것으로 심어버린다는 겁니다. 강한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약한 것으로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목숨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목숨을 다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거 뭐냐면 버리는 목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읽는 것과 같이 이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목숨이에요. 그러나 다시 얻는 목숨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이거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탄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요한일서에 가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도 그렇게 기록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지만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곧 구원의 날이라. 이 지금 속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나타나시고 거기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발견되는 그 사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지금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 날, 어떤 날입니까? 새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게 새 날이요, 새 세계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가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졌고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육의 의미입니까? 내 어떤 노력에서 난 법 아래 있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한다. 이게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지금 겪어오는 이거 참 모순 속에 걸어온 길이 아닙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런 길을 가리켜서 이게 참 고든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이런 길을 가는 자를 향해서 그 다리가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고든 길을 만들라. 고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아무리 인간이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다 가려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율법 아래서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의 그 말이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요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거기 해당이 안 돼요. 이제는 다시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바로 이러한 하나의 새로운 생명 속에서 이제는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과 같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그 글과 같이 우리 안에서 그런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평강의 왕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왕입니다. 그 세상에 임했던 그 왕이 뭘 탔다고 그랬어요? 겸손해가지고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도 겸손한 이 몽해를 메고 어떤 몽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몽해를 메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와 같은 그 형체지만은 그러나 그 본체와 같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종의 본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결과가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는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끌게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영광의 길입니다. 예? 다 이루었다 할 때 천하를 한 칼로 12영도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그냥 대가닥 자기를 방해한 그 빌라도니 또 로마 군인들이니 유대 대제사장이니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죽여가지고 다 이루었던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다 이루은 거예요. 육이 끝나니까 다 이루은 거예요. 인자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땅에서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이 통과가 있어야 그와 함께 살 것이야 하는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와 함께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영광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건 전부 거짓말장이에요. 이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 혼인잔치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 땅에서 뭐 정말 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이기는 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들 많이들 지금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지만 참으로 이긴 자가 누구냐? 자기 죽은 자가 이긴 자예요. 자기 죽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나 죽으면 죄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지. 왜냐? 왜 죽느냐? 더 좋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목숨이 있기 때문에.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참 결코라는 말에 우리가 깊이 의미를 둬보세요. 너무나 감사. 이건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스도의 맹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결단코 결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정죄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시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님은 뭡니까?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누구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은 육체의 때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여 하심이라. 이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연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환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이 납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 그 원석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깨끗이 닦고 깨끗이 각을 내고 깨끗이 각을 맞춰 깎아가지고 계속 마음을 시켜가지고 환하게 그냥 정말 반들반들하게 할 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요 속사람의 진리의 사람이 우리에게서 완성될 때 거기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그 소망스러운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갖 육의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서 경건함에 이르는 이 길, 거룩함에 이르는 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주님에게는 씨로서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는 또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서 우리 옥토에 또 심는 거예요. 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죄 많은 것이 은혜가 넘친다. 나 같은 죄인 속에 이 열매가 들어와서 씨가 되니 썩지 아니할 씨가 되셔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스러운 그 열매는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가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았던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받았던 그 종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것을 돌아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암만 장사해도 그 주인의 것입니다. 품삯 받는 싹구는 고날 일한 거 받아서 그 제 것이 되지만 종은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것이라는 거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싹군이 일하다가 금덩어리 하나 주시면 그건 싹군 거예요. 그러나 종이 금덩어리를 주시면 이건 주인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러한 깊은 새 생명의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깊이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 절로라는 말이 여기 뭡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기는 우리 속에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서 대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교제케 되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항상 이루어졌을 때 마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떠난 그 후에 그 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감각이 오지 않더냐? 감각이 오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그 감각 속에서 자랍니다. 그 감각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작업게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오르는 단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 곡식이 있어지면 그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지, 씨씨 못으면 열매 찾으려고 하는 거지, 씨씨 못으면 무슨 줄기나 잎 찾으려고 하는 거지, 과정을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길은 뭡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지고 장난하면서 뭐 이렇게 뭐 사람 앞에 나 예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한다, 뭐 나 예수의 십자가 지고 산다는,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자랑할진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거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거 발견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버리게 됐어요.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죽고 나 따라 죽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내가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때 가서 같이 옆에 강도로 못 박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가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지금 죽은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 거로 주님의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되는 겁니다. 또 그 주님의 살으심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돼.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마다 후패해지고,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의 영의 생명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어디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신이 그랬어요. 거기까지 자랄 때 열매가 우리에게서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받았으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10달란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주인이 기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처음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느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 내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띵까띵까 하려고 뭐 예수 믿는다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영광은 자녀들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이것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거기 가보면 여호수아, 대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사자는 그 옆에 서가지고 그를 막 참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옆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옆에 있다가 정한 관까지 좀 씌우십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저는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제가 86년도인가 그렇죠. 제가 미국 갔을 때 한참 그 곤고한 때 제가 하도 제 인간성의 모든 걸 비춰볼 때, 도저히 내 지금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어떤 여털꿀만치도 어떤 하나의 그 값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다 저 샌디에고 그쪽에 나가가지고 시월드라는 거기에 가서 이제 굴 같은 데로 들어가니까 전부 바다에 전부 유리를 꼭 바다같이, 바다를 직접 바닷속에서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왜 바짝 서서 볼 때, 제가 왜 바짝 서냐,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저를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유리에 제일 앞에가 바짝 붙었어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그 고기들, 아름다운 그 형형색색,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벌컥 일어나요.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겠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사랑 푹 다시 일어나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송이 그 마음속에서 붙여올 때 그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북받쳐서 막 흐느끼는데 소리내서 울면 또 옆에 관광객들이 차 타고 세계에서 다 왔으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죠. 인도 사람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와 다니는데 거기서 통곡할 수가 없어서 흐느끼면서 참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물을 보아서 분명히 그를 알게 된다.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용 속에서 이 영원한 하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를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속죄를 했으니까 아들인데 그 탕자에 비유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탕자가 나가서 좀 아버지 돈 다 까먹을 있으니 예? 다시 돌아오면 그 아들이 그 아들인데 그 아들 잡아 죽여? 그 아들 어떻게 다시 내쫓아? 돌아온 아들 그 아버지가 그거 맞아주지 않겠어? 아닙니다. 자기가 버려진 아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아들, 이제는 아들이라의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가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제가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다른 종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보통 종들은 5시에 일어난다면 4시쯤에서 뭐가 덜그럭거려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밤에 잠도 깊이 못 주무셨는데 저기 누군가 하고 내다보니까 어떤 옷을 입냐 종이 옷을 입었는데 가만 달빛에 보니까 어제 돌아온 그 아들이에요. 다른 종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가 물 길어요. 장작을 펼려 장작 짐지고 저 밖으로 나가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서인가 아마 그 구절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몰라요. 어디 있든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 아버지는 거기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들이구나. 진짜 죽었다 살아왔구나. 내가 원하던 아들이 바로 이는 나의 사랑이는다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들려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을 놓고서 늘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 그리스도 옆에 있는 예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천하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아,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포기한 자예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이 시대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이 열매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새로운 천국잔치가 벌어져요.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몇 구절만 가지고도 지금 8장 로마서 8장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뒤질 수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10장 25절까지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봤지만 오늘도 히브리서를 생각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시간에 어떠한 교제의 말씀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우리가 나누고 서로 먹고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역사가 있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강건케 되고 온전케 되는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자는 저희 영혼들을 두드려 깨워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찬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저희 안에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시고 우리를